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든든한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손길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신앙 고백서 제1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과 삶의 행위에 대한 어떠한 흔들림도 어떠한 변수도 없는 정확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15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가 쓴 것을 한 권으로 묶어놓은 책,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잠깐 퀴즈를 내어도 되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은 각각 몇 권입니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총 66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장수는 총 몇 장입니까? 성경 장수는 1189장입니다. 한 가지 더 문제를 내볼까요? 그렇다면 성경의 총 절은 몇 절입니까? 31,102절. 마지막 한 문제 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의 겉장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구약 39권,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27권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의 그 기록과 서신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간단 명료하게 창조, 타락, 구속, 회복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타락한 현실을 직시하고 구속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해 나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작, 항상 중요하듯 이 기독교 세계관의 시작, 무엇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해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시작하는 이 창세기 짧은 구절에는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들이 있다. 그 피조물은 온 천지에 이른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은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으로 시작되었음을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고요, 바로 사탄의 말이 기록된 사탄경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탄경 1장 1절,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사탄경도 마찬가지로 이 짧은 구절에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자도 없고 피조물도 없다. 창조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 가치랄 것도 없다. 오직 내 자신이 바로 창조자이고 주권자이다. 사탄경이 이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챙겨야 되고 더 많이 빼앗아야 되고 더 많이 욕심을 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손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사탄들도 사탄경 공부를 하나 봅니다. 예전에 교회 가면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핍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배도 드려라,
말씀도 듣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해라.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바로 세상적 가치, 사단의 그 가치로 머리를 채우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이러한 21세기 전략은 기가 막히게 먹혀들었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상한 형태로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고사 중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혹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잘 들어왔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다 이길 수 있다. 이 말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로 알고 있는데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손자병법의 장인 모공편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슨 말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오래 믿었건 적게 믿었건 또 모든 직분을 떠나서 사탄의 시험에서 결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탄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시험해 오면서 또 어떤 면에서 우리를 실패하도록 만드는지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그 위태로움에서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사탄에서 오는 그 시험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모든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탄 어떻게 시험해 옵니까? 바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우리를 시험해 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무려 40일을 금식하신 상황입니다. 단 며칠만 굶어도 헛것이 보이는 그러한 경험 혹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길가에 돌멩이만 보여도요, 이게 빵으로 보이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려 40일을 굶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돌이 빵으로 보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시리만큼 엄청나게 굶주린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여, 어찌 외롭고 쓸쓸하게 이 광야에 그러고 계십니까? 40일이나 굶으셨다면서요? 이를 어쩝니까? 우리 예수님 너무 배고프시겠네요. 예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여기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 잡수시지요. 그 허기를 달래시줘야죠. 그러다 우리 예수님 쓰러지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지금 그 허기를 달래십시오.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탄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꺼려지는 그런 존재로 인식되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탄은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시험에서 사탄이 선악과를 통해서 시험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이 시험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탐스럽게 보여진 겁니다. 그만큼 사탄은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끌기에 충분하고요, 아주 매력적으로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건넨 사탄의 이 말 참으로 매력적인 말이었습니다. 결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먹고 하나 하고 먹으나 어차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쓰러지기 전에 우선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때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먹고 하라는 것입니다. 40일이나 굶은 예수님의 상황에서는 아주 옳은 방법처럼 들려지고 보여지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깐 그 순서만 바꾸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먹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우선순위, 이것을 살짝 바꿔도 될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안 됩니다. 사탄은 이 순서의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순서를 뒤바꿔버리며 예수님을 시험했고 또 그렇게 우리를 시험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믿는 성도로서 마땅한 도리이자 의무는 바로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모든 모임에 있어서 예배가 빠지면 그것은 사교 집단이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온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살면 안 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서 본받을 것은 본받고 또 고쳐나가야 할 것은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발전 있고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거 우리 어르신 세대는 어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과거와 지금이 같냐고 정말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그렇게 눈살을 찌푸리는 분들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예배 하나만큼은 정말 끔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만 드려도 그 감격으로 얼마나 많이들 우셨던지 찬송 부르시면서 울고 말씀 들으시면서 울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우셨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너무나 감사해서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은혜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런 감격과 감사를 여전히 느끼고 계십니까? 예배 한 번이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감동받으시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신 적 혹 언제 있으십니까? 일주일의 첫 시작이 왜 주일부터인지 아십니까? 예배드리고 그 은혜로 6일을 살아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예배로 6일을 살아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3일이 지난 이 수요일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와서 말씀 받고 그 은혜로 남은 3일 동안도 살아내라고 이렇게 수요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또 직장 관계로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셔서 또 정말 부득이한 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들입니다.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우리가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서 그냥 쉬고 계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예배의 자리가 다 기억 속에서 사라져서 이제 교회를 찾지 않고 예배를 찾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예배를 좀 나와달라고 목회자들이 부탁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금요기도회나 새벽 예배나 이러한 것들은 헌신자들만 나오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버린 지 오래이고요.
그토록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 의무이고 마땅한 도리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예배의 우선순위가 바로 사탄의 노림수인 먼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순서가 뒤바뀌면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돈을 벌어야 처자식 먹여 살리고, 돈이 있어야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아파트 관리비도 내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할 일 쓸 일이 태산인데 이것 먼저 처리하고요, 이것 먼저 해결하고요, 또 코로나 기승 부리는데 무슨 대면 예배입니까? 잠잠해지면 그 다음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대답은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예배를 찾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분명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안위를 살피는 일에 밀려서 예배는 뒷전이 되어버리면 평생 예배를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지경이 이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즉, 먹고 사는 것과 예배의 순서를 다시 바로잡는 것, 힘겹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굶어 죽어도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 나의 우선순위, 나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바꿔도 절대 안 굶어 죽는다라고 한번 해보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배짱도 없이 어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 다시 예배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허리띠 질끈 동여매고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 보고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도 헛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셨더라면 정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발을 붙드셔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급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붙드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 뛰어내리시다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살리셔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실제로 성전에서 뛰어내리셨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말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나님 발등에 불이 떨어지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빨리 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달려와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시는 그 예수님의 발을 붙드셨습니다. 다행히 예수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아들인 줄 알았더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은 완전히 주목받고 그 순간 명성을 얻게 되십니다. 일명 스타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팬들이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렇게 그 신앙을 방해하고 그렇게 신방사역해야 되는데 이제 모두 예수님을 다 믿어버렸으니 사탄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왜 사탄은 이렇게 자신이 망하게 될 것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목받고 명성 얻게 하려 했던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명성 얻고 주목받으셔서 스타가 되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사탄이 시험을 통해 막으려 했던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는 그것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혹 불편할지도 모르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또 교회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예배만 우선순위에 밀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지셨던 이 십자가 정신도 모두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스타가 되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반면 십자가 져야 되는 그러한 자리, 굳은 자리, 낮은 자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자리, 좀처럼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좀 나와달라고 부탁드려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 어떤 일 생기면 이것 좀 도와달라고, 그것 좀 감당해달라고 부탁해야 될 그러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즉 스타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또 십자가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바로 나를 희생하고 내가 헌신의 주의를 살리는 것,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는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1986년 4월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최악의 원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고온에 달궈진 연료봉이 녹아내리면서 이 원자로의 핵 원료가 폭발하기 지경에 이른 겁니다. 가만두었다가는 온 세상이 방사능 물질로 인해 뒤덮일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이 저장 탱크 안으로 들어가서 냉각수를 빼내야지만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도, 어떤 한 사람도 저장 탱크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면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원자를 찾았으나 선뜻 팔을 걷고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면 뻔히 죽을 것을 알았기에. 그런데 그때 3명의 지원자가 등장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았던 그 저장 탱크로 들어가겠다고 3명이 자진해서 나선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 제로였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본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원하였고 유서까지 직접 쓰고 방사능이 가득한 그 저장 탱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알렉세이 아나렌코, 발레이 스파로프, 보리스 바라노프, 이 3사람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잘 감당해내었고 결국 냉각수를 빼내는 일에 성공해 방사능의 그런 폭발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3사람의 값진 희생의 결과, 우리는 지금도 그들을 체르노빌의 영웅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 정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고생해야 한다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빛날 수 있다면, 그렇게 내가 희생하고 죽기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선뜻 자원하며 나아서는 심령이십니까? 아니면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기 옆에 있는 김 집사님, 옆에 있는 박 권사님, 최 장로님 먼저, 저는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혹 우리의 발을 빼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님, 제가 그 십자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제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살펴보겠는데요, 세 번째 시험은 이거였습니다. 사탄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 다 줄 테니 내게 절해라, 이렇게 시험을 해왔습니다.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요, 내가 권위와 영광을 줄게. 그러면 저들을 다 구원할 수 있어. 그러니 내게 한번 절해보거라. 단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 정도 능력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눈 한번 질끈 감고 사탄에게 절하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것 받으면 저 사람들, 나를 배척하는 모든 사람들 단번에 예수 믿게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하나님 영광 받으셨겠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노림수였습니다. 사탄의 말대로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모든 영광이 사탄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은 이거였습니다.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참으로 부족한 게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노라고 그런 간증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데 사역을 하시거나 말씀을 전하시면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기분 좋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매번 설교나 사역을 준비할 때마다 본인을 칭찬해 주셨던 그분 얼굴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달해야 될 통로일 뿐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통로로만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자기를 칭찬해 주신 분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떠오르더라는 거죠. 어떤 본문으로 어떻게 전해야 은혜를 끼칠까? 사역을 어떻게 해야 성도님들이 좋아하실까? 이러고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아무런 말씀 안 해주시면 이번 설교 죽었구나, 이번 사역 실패구나, 그러면서 혼자 자괴감에 빠지곤 했답니다. 세상에 하나님만 드러나야 될 이 말씀과 그 사역이 내가 잘했나 잘못했나, 칭찬해주나 안 해주나, 여기에만 온통 그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게 되었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셨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나의 삶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도록 존귀하게 해야 되고, 그것만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 게 바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가 칭찬받는 거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런 존재로 선택받고 쓰임받는 게 우리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안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몰라주면 속상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그거 왜 몰라주냐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헛된 영광에 눈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받지 말아야 될 그 영광 받게 되면 하늘의 상급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드러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쫄딱 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우리에게 이러한 헛된 영광을 심어주어서 그것에 마음을 뺏겨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 가로채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크나큰 죄악입니다. 헛된 영광에 눈 어둡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십시오. 주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만 홀로 찬양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셨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대로 하나님만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먼저, 예배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십자가 정신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게 절해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헛된 영광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됩니다. 오늘 사탄의 이러한 시험 출제 경향을 잘 기억하시면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사탄의 유혹해올 때마다 기록된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내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셔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그 목적, 이유, 존재대로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주의 기록된 말씀을 무기 삼아 사탄의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든 든든한 교회 성도님들 그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